2023년 11월 6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용하시죠. 사탄이 욥의 신실함을 질투하며 하나님께 그를 시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악을 사용하셔서 사탄이 한 죄인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욥의 몸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또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따라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이렇게나 강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또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욥의 건강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욥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세요.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견고하던 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욥기 3장 본문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절 2절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태어난 자신을 향하여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얼마 동안 사탄이 욥을 2차례 걸쳐 시험하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락과 문체로 볼 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시험이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렸고 남아있는 육체에는 온갖 질병들이 득실되며 그야말로 목숨만은 붙어있은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산 것이 없는데 그 까닭을 추적하기가 너무나도 요원한 상황에서 욥은 급기야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3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10절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오는 자신의 삶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고 살았던 욥이 이제 삶을 고통과 고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불평과 원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실 속 화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힘들어지자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세상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수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욥기서에 기록된 욥의 불평과 원망은 정확하게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제 아무리 능력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늘 결함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한계와 무능함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계와 무능함을 뛰어넘은 그 다음 세계를 보여줍니다. 13절과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욥이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고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 평화를 경험하며 높고 낮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렇게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누리는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든 것을 비관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삶을 지속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곳에서 누릴 평화와 화평과 위로를 소망하는 노래를 그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20절과 23절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 한탄과 이 체념 속에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고난 가운데 주셨으며 어떻게 이렇게 사방으로 길을 막으시는가라는 탄식과 체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섭리를 묵상해 나가는 것이죠. 비록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문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생명을 주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사방을 막아놓으시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신의 비참한 삶을 그래도 이해해 보려 애를 쓰는 것이죠. 알 수 없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삶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체념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치고 있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와 축복의 홍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에는 바짝 말라버린 그 영혼의 궁핍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날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머물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는 것 뿐이죠.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봅니다. 비참한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염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을 모르는 무한 경쟁 속에서 비참하고 참담한 형편에 있지만은 성도도 그 가운데 있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방편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계십니까? 알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 먹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사용하시며 지금의 환난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정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실하신 사역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